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사분오열 분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면 그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 주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기고 다른 주인을 귀하게 여기면 또 한 주인을 경히 여기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 주인.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앞에 그 두 주인 그 재물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하나의 표현이에요. 당신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의미인데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도 흐트러져서 주인이 두 개고 두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필터링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6장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에서 24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그 어떤 그 위치를 인격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 하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재물 또한 하나의 신. 이게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고 뭐 이렇게 사람 손으로 만들었던 불상 같은 게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방 종교가 우상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재물 또한 만몬이라고 해요. 하나의 이것도 숭배받는 신의 반열 위에 놓은 거죠.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죠. 재물 또한. 그래서 물질주의 그러잖아요. 만몬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 자본주의에서 정말 자본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만몬의 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볼 때 선교지에서 물론 익히 알고 있었지만 딱 와보니까 더 피부로 체감하는 게 온 국민이
정말 부동산 투기 이런 진짜 투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볼 때는 다 도박 같기도 하고요. 국가도 돈이 되는 거는 다 해요. 뭐 카지노 사업, 해외에서 도박하면 죄고 국내에서 카지노에서 도박하면 합법이고 그리고 뭡니까? 집안에서 화투를 쳐요. 그러면 죄고 그 합법적인 장소 카지노에서 도박하면 빠칭코라든지 뭐 카드 해가지고 이렇게 사행심을 조장하잖아요. 그러면 죄고 그래서 이런 전 국민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이 바로 도박이라는 게 사행 심리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하시면 1년 후에 1억 드리겠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막 아파트 분양하고 뭐 빌라 분양하고 다 1,000만 원 그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이래요. 그래서 뭐 아파트 분양도 로또라고 로또 잘만 분양 받으면 로또가 뭔지를 아시죠? 복권 그 말을 갖다가 스스럼없이 광고로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 마련이 아니고 완전히 도박입니다. 도박. 주식 시장도 그렇고 요즘 화폐 있잖아요. 화폐 금융화폐 그 뭐 기계를 돌린대요. 채굴을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또 이렇게 부가 그래서 정말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돈 벌고 쉽게 투자해서 어떤 부를 갖다가 획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 머리 좋다. 참 지혜롭다. 참, 저 사람은, 저런 부모, 저런 아버지 만나서 참 좋겠다. 금융의 귀재,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세계적인 그런, 주식 투자자들을 막 흠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뒷날 벼락 부자가 된다든지. 하여튼, 건실하게 일해서 노동을 해서 거기서 어떤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물론 지금 사회 시스템도 그렇지만 국가가 이 사회가 그것을 조장하는 거야. 돈을 좋아하게 만들고, 돈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뭡니까? 실력을 내세우는 것. 이게 온 사회, 온 세계에 팽배해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물론 또 사회주의도 돈하고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물질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적인 물질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공동분배 그리고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생산하잖아요. 공장을 계획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공동분배.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 기준도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이 골고루 분배되면 사람들이 행복한다. 행복하다. 물질이 골고루 분배되면 사람들이 잘 살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삽니까?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있어도 피폐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없어도 그래도 살만 난다고 행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돈, 물질주의,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는요, 나라가 다 갖고 있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예, 국가라는 조직이 돈을 사랑했으면 그냥 다 몰수해요. 분배를 하지 그러면. 왜 국가가 모든 부를 쥐고 있느냐. 김일성이가 그랬잖아요. 예,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건설됐다. 그러면서 토지를 갖다가 다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38선이 갈리고, 예. 그래서 나라가 안정화됐을 때, 야, 국가 소유다. 다 몰수하잖아요. 국가가 계획 분배, 계획 생산해서 너희들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다. 그 완전한 유토피아 건설이 이루어진 것처럼. 결국 뭡니까? 국민, 백성들은 가난에 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굶어 죽고요. 지금은 뭐, 예,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래요.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뭐 사회주의든, 예,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면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물질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산,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재물의 신이 덕지덕지 붙어서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두 마음 품지 마라. 예.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경히 여기고 한 주인을 섬기면 또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 나만이 있잖아요. 나만이 하나 약점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병을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막 싫어하다가 하여튼 계집 그 종이 그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군대 장관 주인에게 그 쉬운 것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졌어요.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로 엄청난 물질을 선물을 준비했죠. 금화 같은 돈도 준비하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 아니다. 너 하나님께 그 찬양해라. 돌려보냈어요. 극구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극구 하여튼 만류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 엘리사의 그 몸종인 게하시가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길에 급하게 따라가가지고 수작을 부리면서 하여튼 결국은 그 선물을 갖다가 약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그걸 눈 감아주면 되는데 딱 알아채고 너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 문둥병이 너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죠? 게하시가 문둥병이 확 퍼지잖아요. 이걸 보면서 물질의 노예가 돼. 물질 앞에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엘리사를 섬겨야 되는데 엘리사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물질 앞에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몰래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하시의 마음. 그래서 결국은 그 문둥병이 자기한테로 그대로 전가되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가 전가되는 그런 양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눈이 나빠지지? 22, 2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돈을 좋아하면요, 예, 재물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면 눈이 어두워진대요. 눈이 어두워지면 예, 구덩이에 푹 빠지잖아요. 잘못 길을 들어서기도 하고, 예, 실족하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예, 저하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그르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결국 치명적인 어떤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게하시가 문둥병에 전이되는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부자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도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1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 보면 예,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부자 교회. 예. 넉넉한 교회. 예. 엄청난 예, 부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긍휼한 마음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니까 자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자기의 형편을 모르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자비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대로 줬사오니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요, 아예 냉커피가 되든지 아예 예, 아메리카노 뜨거운 커피가 되든지 미지근한 커피는요, 예,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 뭐 토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이 부유하기 때문에 예,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도 제대로 자기가 벌거벗은 걸 몰라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흰옷 예, 정결한 거예요. 예.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마음의 눈을 갖다가 밝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안약 사서 눈에 발라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요,
재물을 갖다가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의 신이 재물의 신인 양 그렇게 같이 두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한 분만 품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한 분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돈, 우리 어떤 실력으로, 우리 어떤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부탁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만 원 이 돈을 갖다가 주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오히려 그게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려야지 내가 입으로 이렇게 그냥 나불나불 하는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떤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적설적 구제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사전 작업으로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해라. 두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면요 눈이 어두워진 마음에는 분간이 안 됩니다. 게하시 보십시오. 주인을 안 섬기고요 주인을 배반하고 재물을 섬겨버립니다. 그렇게 충성된 게하시도 신발 거꾸로 신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세의 세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말 건실히 일하는 노동을 귀히 여기고 자족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을 들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30분 진짜 짧고 굵게 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가운데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주인을 섬기고 아버지 마음 한가운데는 아버지 물질과 재물과 만몬에 아버지 이 세상에 한 발을 딛고 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